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빛이 내 취할 줄도 알고 풍부에 취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네, 오늘 저는 능력의 원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13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병원에 있는 발전기도 가동되지 않으면 병원의 전력이 다 끊기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영적인 발전기가 계속 이 능력의 원천인 우리의 영적인 힘의 공급 원천이 끊어지면 우리도 모르게 영적으로 힘이 빠집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카카오톡으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됩니다. 왜 기도가 안 될까요? 사실은 그분이 기도할 힘이 없으니까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할 힘을 어디서 얻습니까? 이렇게 예배, 또 말씀, 기도. 기도하기 전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기도할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혹시 기도가 잘 안 되시는 분은 계속 메시지를 들으세요.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치유가 되어지고 여러분 마음밭에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가 막 제거됩니다. 불신앙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럼 그때부터 막 기도하고 싶어져요. 그리고 기도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내 입술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를 허락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주일의 말씀을 여러분이 한 주간의 중요한 언약으로 붙잡고 또 여러분의 평생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지속하여 능력 있게 쓰임받을 수 있는 비밀이 어디 있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바로 그게 있었던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을 통하여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을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그 힘의 원천이 있습니까?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은 성령을 통하여서 그 성령이 주시는 힘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라는 것도 하나님이 주는 힘과 은혜가 없이는 지속할 수가 없지. 그래서 저는 전도 열심히 하려는 분한테 얘기합니다. 당신이 전도를 열심히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서 기도의 힘을 얻어라.
너 자신이 힘이 없으면 전도라는 것도 당신의 노력이요 힘이지. 그게 당신이 하는 의지로 하는 것이지. 당신의 그 능력으로 하는 것이지. 힘든다. 나중에는 지치게 돼 있어요. 자기 노력과 힘을 하는데 지치게 돼 있어요. 어떤 분은 열심히 해요. 교회에서 너무 잘하고 직장에서 너무 열심히 하고 사람들은 그분이 좋은 믿음인 줄 알죠. 그러나 원래 그분은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에요. 체질이 그래요. 사람들은 그 열심 체질을 믿음이라고 오해하는 거죠. 원래 공부 잘하는 사람들 열심히 잘해요. 그죠? 그리고 이게 인정받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합니다. 인정받아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유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는 능력으로 섬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는 은혜의 힘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한테 뭐 교회에서 일 많이 하라고 강조하지 않죠. 여러분한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예배 잘 드리라고 그러죠. 은혜 받으라고 그러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와서 일 많이 할 거 없어요. 교회 와서 은혜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뭐 여기 우리 교회 예배 전에 세팅하는 거, 예배 끝나고 청소하는 거 이런 건 조금씩 자기 할 만큼만 조금씩 서로 하시면 돼요. 서로가 힘을 모아서. 그럼 우리 모두가 굉장히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이번 주에도 여러분 그분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왜 이 어마어마한 힘을 누릴 수 있느냐? 그 중요한 근원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힘의 근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구원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여러분의 모든 과거 문제가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얽어맸던 그 상처와 옛날 여러분을 눌렀던 그런 모든 그 무거운 짐에서 여러분이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해방받은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은 과거에 죄의 노예로 또 사단의 권세에 매여서 그야말로 이 마귀의 손에 매여갖고 종노릇하며 살았던 사주팔조 운명 저주에 매여 살았던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 속에 함께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항상 이 7가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세요. 주의 성령이 지금 내 안에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 오늘도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세요. 제가 가는 모든 발걸음에 하늘의 천사를 보내시고 하늘의 군대를 보내셔서 모든 어둠의 영을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모든 불신앙과 이 현장에서는 흑암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오늘도 제가 이 땅에 살지만 천국 시민으로서 하늘의 어마어마한 배경을 갖고 살아갑니다. 주님, 천국의 배경을 누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오늘도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계획 속에 들어갑니다. 이 세계복음화의 축복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의 발걸음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시옵소서. 이 7가지가 여러분한테 주어진 놀라운 축복입니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요약하자면 그 정도로.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계속 생각하세요. 이걸 계속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여러분한테 어마어마한 힘이 됩니다. 자, 또 구원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과거에 완전히 실패했던 상태에서 빠져나온 걸 말합니다. 불신자의 상태에서 빠져나온 걸 말해요. 우리가 불신자였을 때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 영적인 문제가 막 오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막 계속 실패가 오는 거예요. 거기서 막 상처가 오고 가문의 문제가 나한테 막 서서히 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막 온갖 인본주의를 다 쓰고 우상을 가서 붙잡은 것입니다. 지식을 붙잡고 돈을 붙잡고 야망을 붙잡고 사람을 붙잡고 온갖 우상단지를 붙잡고
우리는 그 앞에 매달리면서 해결을 해달라고 빌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옵니까? 막 정신 문제가 찾아오기 시작해.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온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니 뭐 당연히 육신의 문제는 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가정 문제가 오고, 경제 문제가 오고, 몸의 질병이 찾아오고, 인간관계 문제가 오고, 학업의 문제가 오고, 뭐 이런 것들이 막 찾아오기 시작하는 게 우리 인생. 이게 육신의 문제들이에요. 지금 사람들은 그거 해결하려고 막 난리잖아요. 근데 왜 그런 문제가 왔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다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하려고 발버둥 치는데 마귀가 오히려 활용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실패시킵니다. 그래 실패하고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사람들. 그리고 어디 갑니까? 지옥에 가는 겁니다. 이거 끝납니까? 이 모든 재앙이요, 그 후대한테 그대로 다 대물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불신자들의 멸망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구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딱 이해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한테 와 있는 축복,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있는 멸망의 상태, 이걸 딱 아는 사람은 뭐가 나옵니까? 정말 내가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내가 누린 이 놀라운 행복을, 이 구원의 비밀을 모르는 저들에게 내가 가서 전해야 되겠구나. 이런 답이 나오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복음 전할 수 있는 메시지를 주세요. 어떻게 주시죠? 제가 과거에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당신의 아픔을 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내가 교회는 다녔지만 복음 몰라갖고 이렇게 시달렸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다 끝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의 모든 그 근본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을 잡고 있는 그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에서 당신을 거기서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의 그 체질화되어 있는, 그 습관화되어 있는 문제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에게 있는 그 실패의 규모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의 그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그 그리스도가, 나를 바꾸신 그리스도가 당신을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의 성령이 당신 속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전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축복을 늘 생각하면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떠나 있던 과거를 생각하면서 지금 하나님 떠나 있는 멸망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할 수 있는 메시지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정전이 되면 공장 도체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중요한 수술해야 될 일도 있는 병원에서 정전 사태가 발생하면 큰 문제가 되지요. 이 자동차도 연료가 떨어지면 더 이상 갈 수가 없지요. 이처럼 우리 신앙생활도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이 나에게 계속 공급됨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로 역정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기회 되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한번 다 읽어보세요. 존 버년이라는 분이 썼는데요. 그분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쓰신 분이에요. 자, 그 글에 보면은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 여러 가지 이제 자기 이 죄의 짐을 벗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어느 한 집에 도착했는데 이런 장면이 있어요. 시커먼 옷을 입은 사람이 벽난로에다가 물을 계속 껴안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물을 계속 껴안고 있는데 불이 안 꺼져요. 희한하다. 왜 저 불이 안 꺼질까? 오히려 더 타올라. 여러분, 벽난로에다 물을 끼얹으면 불이 꺼져야 되는데 더 활활 타오르면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도대체? 그래서 저게 이상하다 하고 있으니까 소리가 들려요. 저 벽난로 뒤를 가보세요. 벽난로 뒤를 가보니까 하얀 의의 옷을 입은 분이 막 기름을 갖다 벽난로에다 막 끼얹고 계신 거예요.
그 시커먼 옷을 입은 놈은 누구를 비유한 거예요? 사탄을 비유한 것이고, 뒤에 흰 의의 거룩한 옷을 입으신 분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한테 막 찬물을 깨얹고 있는데, 우리의 이 신앙의 불을 끄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열정을 끄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의 불을 끄기 위해서 막 물을 깨얹고 있는데, 그 뒤에 예수님은 우리한테 뭘 깨얹고 계신 거예요? 기름을 쏟아붓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힘이 없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계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우리의 힘의 원천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우리는 교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힘의 첫 번째 원천은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알았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들어가세요. 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말은 로마서 8장 2절에 나온 대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이 빠져나온 거 아닙니까? 그죠? 해방받은 거예요. 과거에는 여러분은 죄와 사망과 사단의 손에서 잡혀 있었는데 거기서 해방받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십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혼자가 아니고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뭐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뭐하고 계시다고 했어요? 가르치고 계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24시간 매일마다 나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말해서 우리는 성령 인도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힘이 부족함을 아시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전한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능력을 함께 부어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는 어떤 증거가 옵니까? 에베소 2장 1절 여러분의 과거 문제가 다 끝나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즉시 바뀌는 거예요. 마귀 자녀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이제는 지금 현재도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셔서 마귀가 여러분을 넘보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사주팔자 운명 저주에서 빠져나와 버린 것입니다. 에베소 2장 6절 여러분의 미래를 다 천국으로 하나님 준비해놨어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나는 빈궁에 차도 괜찮고 풍부에 차도 괜찮고 나는 배고파도 괜찮고 나는 배불러도 괜찮고 나는 모든 것 속에서 자족하는 걸 배웠고 일치의 비결을 배웠다. 그게 뭡니까?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분 안에서 여러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때로는 복음 전하다가 너무 궁핍할 때도 있었고요. 막 배가 고플 때도 있었고요. 얻어맞을 때도 있었고요. 감옥에 갇힐 때도 있었고요. 뱀한테 물릴 때도 있었고요. 막 온갖 그 역경을 다 통과하는데 한 가지 힘이 있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라면 나는 어떠한 형편에 들어가든지 어떤 환경에 들어가든지 나는 괜찮다. No problem.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다. 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 누리는 힘의 원천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한테 힘을 주십니다. 그 힘을 얻어낸다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윗이 성공할 수 있었던 목동 시절의 비밀이 있는데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외로운 목동 생활을 어떻게 승리했느냐. 참, 그 양밖에 없어요. 자기 혼자서 들판에서. 얼마나 외롭고 고독합니까? 매일 그것도 반복해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여러분도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처음에는 취직해서 너무 좋지만 한 번, 두 번, 1년, 2년, 3년 지나가 보세요. 나중에는 지겨워집니다. 야, 내가 이거 무슨 기계도 아니고 똑같은 일을 매일 반복해서 이렇게 해야 되네. 진짜 내가 뭐 이거 하다 가는 거냐, 진짜 그야말로. 어? 이게 인생이냐, 뭐 여기까지 갑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뭐 투덜투덜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취직시켜주세요. 기도하더니 이제 취직하고 나면 한 몇 년 지나고 나면 투덜투덜 되면서 이놈의 직장 때려치고 싶다니 어쩌니 막 하면서 그렇게 된다니까, 그 사람이. 다윗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학교도 안 보내주고 매일 나가서 양이나 치고 있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그 목동하면서 뭐합니까? 틈만 나면 하나님 앞에 시를 지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 곡조를 달아가지고 자기가 수금을 켜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요, 자기는 양을 지켜야 되니까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 물매라는 그 끈이 있는데 거기다가 돌을 매달아가지고 그 돌을 던지는 연습을 합니다.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그 목동들은요, 물매라는 기구를 사용해서 거기다 돌을 넣어가지고 샥샥 돌려가지고 샥 돌을 던지면 그 돌멩이가 그냥 탁 사자나 이 일이나 늑대 이런 걸 때려잡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자기가 양을 지켜야 되니까 그 기술을 연마한 거예요. 열심히 틈만 나면 자기가 하는 일이 목동이니까 목동 일을 최고로 잘하기 위해서 계속 기술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로 똑같이 비유하자면 직장에 출근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을 얻기 위해서 빈 시간만 나면 기도를 쓰면서 하고 또 혼자 찬송을 부르면서 하고 기도하고 또 퇴근하고 빈 시간 나면 뭐예요? 또 자기 직장 생활을 더 자기 그 전문성을 더 기르기 위해서 최고의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이 되기 위해서 계속 기술을 연마 관련 서적을 읽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자기를 자꾸 발전시키고 그러니 다윗이 승리할 수밖에 없지. 그죠? 그렇게 계속 해나가는데 하나님이 그 다윗을 봤어요.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이새의 아들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내가 그를 왕으로 삼을 것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저도 아무것도 없는 바닥에서 교회를 시작해서 지금 우리 교회가 3군데 있잖아요. 그죠? 강남과 강북과 일본에 3군데 있잖아요. 복음 하나만 가지고 주님의 몸내 교회를 세우게 하셨어요. 제가 그 여러 가지 그 고독함 속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하면서 주님의 제자로 세우기까지는 여러분한테 여기서 말하면 여러분이 다 울기 때문에 말을 못해요. 언젠가 세월 지나서 얘기할게요. 알았어요? 우리 교회 10주년 됐을 때나 그때 한번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바울이 얘기한 아까 말한 그 바울이 얘기했던 그 어떠한 형편에도 정말로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데 사실 그 힘이 없이는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합니까? 저에게는 항상 저한테 힘을 주시는 그분이 계시기에 제가 여기까지 설 수 있었고 앞으로도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바로 그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은 언제나 구할 때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그분 앞에 나아갈 때 기쁘게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저는 능력이 여기까지예요. 주님, 저는 체질도 이렇게 연약해요. 주님, 저는 이렇게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에게 있어서 능력이시고 주님이 저에게 새 힘을 줄 줄 믿습니다. 주여,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해서 저는 그 모습 그대로 주 앞에 왔습니다. 저를 받아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 주님께서 저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한테요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자, 어느 날 시간표가 딱 오는 거예요. 다윗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부터요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늘 주님과 교제하고 있으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으면, 그러면서 미래를 위해서 쫙 전문성을 준비하고 있으면 어느 날 시간표가 딱 와요. 다윗에게도 시간표가 왔어요. 그러면서 다윗에게요, 하나님의 미래를 알려주시잖아요. 앞으로 왕이 될 거라고. 그런데 왕이 될 거라고 했는데 굉장히 고난이 찾아왔어요, 다윗한테. 근데 그 고난이 오히려 다 축복이 되었어요. 어떤 시간표가 왔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옆에 있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그 블레셋인 나라는 굉장히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는 아주 발전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힘을 길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겁니다. 근데 그 블레셋은요, 한 2m, 한 20, 30쯤 되는 엄청난 거인 그 장군이 있었어요. 그 거인 장군의 이름이 뭐냐면 골리앗이에요. 얼마나 힘이 센지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거인 장군을 앞세우고 막 나가니까 사기가 충천해요. 결국 이스라엘을 막 쳐들어와 버린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 왜 옛날에 트로이라는 영화를 봐서 알겠지만은 옛날 시대에는 보면 이렇게 맞짱 뜨는 게 있어요, 장군끼리. 그래서 장군끼리 맞짱 떠가지고 거기서 이기면 그냥 상대편 다 그냥 먹는 걸로 이렇게 전쟁을 할 때. 그래서 골리앗이 나와갖고 맞짱 뜨자는 거예요. 고래고래 막 며칠 동안 와서 고함 지르면서 이스라엘 장군 가운데 나와봐라. 나를 이길 자신 나와봐라. 나를 이기면 니네한테 다 주겠다 그러면서. 그냥 물러가겠다 그러면서. 나와봐라 하면서 막. 아니 겁쟁이밖에 없냐 이스라엘아 막 그러면서 조롱합니다. 무슨 니네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웃기지 마라 그러면서 막 조롱합니다. 오늘 니네를 싹 다 저 하늘의 공중의 새들의 먹이가 되게 만들어주겠다. 나와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어디 갔냐? 장군이 어디 갔냐? 막 다 벌벌 떨고 있어요. 그때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이 어떻게 잘 있나 가서 아버지가 알아보고라 해서 전쟁터에 온 거예요. 그 형들에게 뭐 먹을 것도 좀 갖다 주고 입을 것도 갖다 주고 그래 온 겁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와, 저 골리앗이라는 자가요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는지. 이 다윗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의의 분노가 막 솟구치는데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가서 형님들한테 저자가 누굽니까? 저자가 누군데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합니까? 그러니까 형님들이 까불지 마라 이놈아. 너는 평상시에 이렇게 잘 나서서 그러더니 오늘 여기서도 또 잘난 척하려고 그냥 저로 꺼져 있어 너는. 이러면서 형들이 오히려 동생을 묵살해버린 거예요. 근데요 다윗이 또 다른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가서 왕한테 얘기한 거예요. 왕이시여 저 조그만 소년이 하나 왔는데 저 어린이가 저 골리앗을 상대하겠다고 합니다. 아무도 골리앗을 상대할 자가 없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장군들도 다 벌벌 떠서 못 나서고 있는데 저 소년이 저 목동이 저 골리앗을 상대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사울 왕이 데리고 와봐라. 그러니까 조그만 소년이에요. 그 사울도 기가 차서 야 네가 어떻게 한다고 그러냐 했더니 그때 다윗이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저는 목동으로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었고 그 힘으로 사자도 때려 눕혔고 곰도 때려 눕혔고 제가 양들을 다 지켰습니다. 오늘 그때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저자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도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그래 그럼 한번 믿어보자 하면서 그러면 대신 내 갑옷을 줄 테니까 그걸 입고 나가라. 그래서 사울왕은 키가 큰 사람이었거든요. 덩치가 큰 사람이었어요. 그 사울왕의 갑옷을 다윗한테 입히니까 너무 커갖고 맞지가 않아. 그래서 다윗이 이거 없어도 됩니다. 그냥 저는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동 차림으로 나가는데 저기 가서 돌멩이 5개, 매끈한 돌멩이 5개를 주머니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막대기를 하나 탁 듭니다. 그리고 탁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골리앗은 어떤 사람입니까? 온몸을 다 무장했어요. 갑옷으로. 그리고 큰 칼을 차고 있어요. 큰 칼을 들고 있는 사람. 투구를 쓰고 있고.
그 다윗이 딱 오는 거 보니까 한심하거든. 더 조롱합니다. 막 웃으면서. 야, 이스라엘에 보낼 만한 장군이 없어서 이런 꼬마를 보내네. 자, 웃긴다 하면서 막 조롱합니다. 오늘, 내가, 이 아이를 다 내가 찢어가지고 저 새들에게 밥으로 주겠다.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막 이 다윗이 막대기 들고 오세. 내가 지금 갠 줄 아냐, 막대기를 들고 나오냐? 그러면서 막 조롱합니다. 그때 다윗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네 입으로 조롱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으로 내가 오늘 너에게 가겠다. 네 입 그대로 오히려 너가 저 새들의 밥이 되게 만들겠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주머니 안에 넣었던 물매를 꺼내갖고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걸 샥 던졌는데 달려가면서 던졌어요. 대단한 실력이죠. 서서 던지도 맞을까 말까 한데 달려가면서 던졌어요. 그게요. 골리앗이요. 조롱하는 그 순간에요. 입을 쫙 벌렸는데 그때 이마에가 탁 꽂혀있어요. 투구를 쓰고 있는데 아마 투구 바로 밑에를 때렸는지 투구를 그냥 뚫고 들어간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다윗이는 돌멩이 힘이 셌던지 이 돌멩이가 이마에 그냥 박혀버렸어요. 그래서 골리앗은 악소리 한 번 못하고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다윗이 달려갑니다. 골리앗의 칼을 뽑아듭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를 틀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와! 이제 뭐 블레셋 군대는 막 두려워가지고 다 도망가고요. 완전히 승리했어요. 그때부터 다윗은 완전히 이스라엘의 스타가 됐어요. 네. 여러분, 시간표가 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 미래가 많이 불투명해서 불안하죠. 나도 여러분 나이 때 그랬어요. 나는 어떤 사람 만나 결혼하게 될까? 나는 어떤 직업으로 살아가게 될까? 나는 인생을 잘 살 수 있을까? 막 그런 것들이 불안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가면서 하나하나 그 비전을 따라 준비하고 기도했어요. 그때 어느 날 하나님이 다 시간표 따라 응답을 주기 시작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보면 미래가 얼마나 크게 기대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많은 미래가 있습니다. 감사하시고 오늘부터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치지 말고 준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세요.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2절에 그가 왕이 됐을 때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는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가 결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는데요. 백성들한테 그 얘기를 하자 백성들도 뭐 호응을 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는지 차고 넘쳐갖고 다윗 왕이 가세요. 더 이상 가져오지 마세요. 이제 너무 충분합니다. 그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부와 귀가 축계로 말미암고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의 손에서 받은 그것으로 주님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여러분, 부와 귀와 명예와 권세와 모든 높고 낮추는 모든 힘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교제하게 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치지 마세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누린 축복도 마찬가지였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분입니다. 하나님은 강아지과 교제하기 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어서 인간과 교제하기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때 가장 행복한 것이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준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 여러분의 기능을 정복하고 물질을 정복하고 세상의 문화를 정복하고 여러분이 이 세상 지식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옵니다. 그 힘을 회복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애타 기다리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이 축복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 되는데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힘을 얻게 되는데 교제의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그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교제의 방법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길 바랍니다. 성경 66권을 여러분이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고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성경의 주제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잘 알아야 되겠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펼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걸 읽는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성경을 펼치면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3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라. 여러분 꿀송이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여러분이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12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파고 들어가고 그것을 치유해버린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놀랍죠. 우리 마음과 생각도 다 감찰한다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영혼 깊은 곳에 생각과 마음속에 여러분의 육체 모든 곳에 파고 들어갔어요. 여러분의 전인격을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만드시고 치유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푸른 마루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산천도 변하고 사상도 변하고 인기도 유행도 다 변하지만 변치 않는 유일한 것이 있으니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성취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했던 다윗처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은혜 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다 성취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붙잡을 때마다 성취될 말씀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이번 주 주시는 강단 말씀도 힘의 원천,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이러면 기도해 보세요.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교제 속에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이요,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누가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그 말씀을 듣는 자들,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 이 사람들이 복이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복된 사람이네, 그죠? 저는 여러분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있고 들려주고 있고 여러분 듣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은 한 주 내내 그 말씀을 또한 지킬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복된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우리가 최고 복된 사람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보니까 말세 때 하나님이 교훈으로 성경을 줬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면요. 이 말세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 다 보입니다. 금요일날 우리 강남 현장교회에서 모인 우리 멤버들이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정말 이 세상은요.
갈 때까지 간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저희들이 볼 때도요, 너무 심해요. 이제 이 세상은요, 말세가 이미 다 온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이 그렇게 지금 타락해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급속도로 병들어가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제 가정의 가치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아이들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후대들은 병들어가고 있어요. 누가 저 아이들을 치유할 것입니까? 무엇으로 저 아이들을 세워야 됩니까? 무엇으로 저 아이들을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가정들을 치유할 수 있는 복음 공동체를 세우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시대의 문화를 개혁할 수 있는 복음의 공동체를 세우게 해주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정말 세상의 문화를 이길 수 있는, 저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세상에 저 빠져 죽어가는, 저 사탄이 만들어놓은 저 함정 속에 빠져 죽어가는 저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구원의 방주를 만들게 해주세요.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 노합니다.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땅에 지금 멸망할 때가 다가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방주를 만들라고 하세요. 방주를 열심히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방주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 방주가 돼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리는 방주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려야 될 사람이니까 방주를 만들어야 될 사람이니까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본으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본으로 받고 그 말씀 붙잡고 살라고. 그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 이 세상에 뭐 하라고요? 빛을 비춰 살리라고 말이에요.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축복을 누리는 첫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의 첫 번째 단계, 말씀 속에 들어가세요. 잘 말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교육을 시키냐면요. 참 기가 막히게. 애들한테요. 이 말씀이 단 걸 가르치기 위해서요. 하나님 말씀 하나 읽어주고 꿀을 한 모금 딱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뜯어줘요. 그럼 애가 좋아하잖아요. 말씀 읽자 그러면 애는 당연히 뭔 생각을 하죠? 꿀 먹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말씀을 먹는 시간은 어떤 시간? 단시간. 꿀송이처럼 맛있는 시간. 그래서 우리 유치부에서도 좀 실행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애들한테 유치부 예배 끝나고 나면 꿀을 한 모금 딱 입에다 주는 거예요. 꿀 한 모금씩. 그럼 애들은 다음부터 유치부 예배를 좋아하게 돼요. 와, 꿀 먹으러 가는 시간. 그래서 애들한테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꿀처럼 단 거야. 한마디만 해주면 돼요. 우리 청년들 애 키울 때 나중에 그렇게 해보세요. 실제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예 성경을 이렇게 꿀을 발라갖고 애한테 던져준다니까? 그럼 막 어릴 때부터 꿀을 핥아 먹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책이 좋아지게 만들어, 어릴 때부터. 저 책은 항상 나에게 단 책. 그죠? 그래서 늘 가까이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은 성경 말씀이 꿀송이처럼 답니까? TV가 더 답니까? 인터넷이 더 답니까? 여러분이 인터넷 하는 시간에 10분의 1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자, 하나님과 교제 속에 들어가는 두 번째 단계,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은 완전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구원은 완전한 거잖아요. 모자람이 없어요. 구원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나왔어요. 우리의 삶이 어디서 나와야 되겠어요? 구원의 감격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봉사하는 거 어디서 나와야 되겠어요? 구원의 감격 속에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 어디서 나와야 되겠어요? 구원의 감격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 어디서 나와야 되겠어요? 구원의 감격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알았다면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제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 있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역사를 일으킨다.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도할 때 이사야 62장
10절부터 12절에 보니까 너는 종일 종이야. 여호와라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 24시간 깨어 부르짖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분과 24시간 끊임없이 교제하는 사람. 24시간 끊임없이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사람. 에스겔 36장 37절부터 38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시지만 그래도 구하여야 하느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하느니라. 그때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구하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시리라.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 충만 주십니다. 시편 103편 20절부터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천사들이 막 움직이면서 우리의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활동합니다. 이게 영적인 일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29절에 보니까 주의 천사가 동원되니까 어떤 일을 하냐? 사단의 권세가 결박되기 시작합니다. 흑암 권세가 꺾이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우리한테 줬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할 때 이런 영적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어둠의 영들이 도망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해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모든 문들을 열어주기 시작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나면 행복해져요. 그렇게 힘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투덜거릴 시간 있으면 기도하세요. 염려할 시간 있으면 염려를 기도로 바꾸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은 낭망치 말고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그 원한을 들어줄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정말 믿고 낭망치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 말씀. 여러분이 그런 제자로 발견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초대교회가 합심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옥문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건져내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로마서 1장 9절에 보니까 바울은 로마 교회에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보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늘 기도한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하는 사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죠. 바울은 이렇게 자기 일꾼들과 양떼를 위해 늘 기도했어요. 저는 매일마다 저녁 밤에 제 방에 가서 방석을 깔고 제 의자에 딱 의지해서 거기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시간이 저한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요. 그때 여러분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이동준 성도가 올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예배를 잘 드리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우리 지원 씨가 온다고 했는데 오늘 진짜 올까? 하나님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기도하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도 여러분을 기도하고 있고, 우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주님도 여러분을 기도하고 있고, 알겠지요? 우리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됩시다. 마태복음 9장 36절부터 38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중요한 기도 제목 하나 주셨어요. 추수할 때가 됐는데 곡식이 지금 막 익어서 추수할 때가 됐는데 일꾼이 없구나. 너희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도 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 임마누엘 은혜교회는
유일성의 복음 가지고 이 땅을 살려야 될 교회입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에 일꾼을 보내주세요. 일꾼을 보내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정말 저희가 이 압구정과 이 수도권과 세계를 복음하게 해주세요.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유치보교사를 보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지인 씨를 보내줬어요. 하나님은 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세밀하게 응답하세요. 하나님, 우리 남자 일꾼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 이게 남자들에게 보내주셨어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오성훈 집사님도 편성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되는구나. 네, 기도하면 됩니다. 네. 하나님과 교제, 기도를 하세요. 생각이 기도예요. 여러분 마음에 품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다가 말씀을 담으세요. 주님을 생각하세요. 그럼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중에 여러분이 가장 좋은 시간 정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거 있죠? 좋아하는 거 갖고 기도하세요. 목사님 나는 먹는 게 좋아요. 먹으면서 기도하세요. 목사님 나는요 다른 것보다요 걷는 게 좋아요. 걸으면서 기도하세요. 목사님 나는 피아노 치는 게 좋아요. 피아노를 치면서 기도하세요. 나는 운전하는 시간이 좋아요. 운전하시면서 기도하세요. 기름값 비싸지만 기도하세요. 음악을 틀어 기도하면 좋습니까? 음악을 틀어 기도하세요. 대신 찬송만 들으세요. 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기도하세요. 나는 그냥 가만히 누워있는 게 좋다. 가만히 누워서 기도하세요. 괜찮아요. 저희 소원이가 저한테 올 때 위대하신 아버지요. 질기 높으신 아버지요. 하면서 막 옷도 막 딱 정장 차려입고 무릎을 딱 꿇고 아버지 이러면서 1,000원만 주세요. 그럴 필요 있어요? 그럴 필요 없어. 우리 소원이는 그냥 옷 제대로 안 입어도 머리를 제대로 안 감았어도 그냥 뭐 엎어져서 해도 괜찮고 아빠 1,000원만 줄래요? 이래도 되거든 그냥 그지? 걔가 그냥 정장 차리고 와서 나한테 1,000원만 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는 그냥 엎어져서 오늘은 너무 피곤하네요. 제가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제가 너무 바빠서 걸어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출근하는 길에 기도할게요. 대신 버스에서 기도할게요. 전철 타면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은 막 달려가면서 기도할게요. 자유하세요? 어떤 사람은 막 오늘 내가 아침에 기도를 안 하고 출발해갖고 막 불안하고 막 오늘 일 잘하는데 뭐 어떡하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럴 거 없어요. 그냥 가면서 기도하면 돼요. 자유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을 정해보시고 장소를 정해보시고 여러분만의 기도의 방법을 찾아보세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 갖고 기도하면 된다. 알았죠? 그거 할 때마다 기도. 저는요 메시지를 들으면서 기도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메시지를 자주 들으면서 기도를 해요. 저는 찬양을 들으면 기도하는 걸 좋아해요. 찬양을 들으면 기도해요. 저는 걷는 걸 좋아해요. 걸으면서 기도할 때가 참 좋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저처럼 기도에 여러 가지 여러분의 좋은 방법을 찾아서 취하셔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발견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발견됐을 때 주님을 내가 신뢰한다는 말이 순종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발견되고 답이 나왔을 때 그때야말로 이제 이거구나 하고 이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순종으로 주님과 우리가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시다.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무한하신 분이시다. 그분의 지혜는 무한하다고 그랬어. 소년이라도 넘어지며 장년이라도 자빠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새 힘을 줄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쫙 올라간 같이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호와를 앙망하며 나아가세요.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힘을 준다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느 정도 하나님이세요? 능력이 무한되신 하나님. 그러니 그분에게 나아 기도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여러분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기도해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갔던 샘을 얻을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나를 그에게 나타내리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은 주님 자신을 나타낼 거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곳에 주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와, 저 사람을 보니까 주님이 나타나는 거야. 아, 우리 성훈이를 보니까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야. 주님이 나타나신 거야. 저 사람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보여지면 서강대 복음화는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경은 씨가 이 회사에서 일주일 내내 이 회사에서 일하고 주일날도 이 회사로 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 회사가 우리 예배당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왜 이 지겨운 장소를 일요일날까지 와야 되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많은 걸 놓치는 거죠.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주일날 예배도 있고 또 일하는 일터에서 평일날도 예배가 있고 야, 난 너무 축복이구나.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힘들 텐데 다 예배하는 사람들이 찾아오니 나야말로 최고 특혜를 받는 사람이야. 이 최고의 축복의 장소에서 나는 예배하리라. 사람들이 오기 전에 나 먼저 예배하리라. 참, 이곳에 성령이 역사하는 장소가 되도록 내가 깨어서 기도하리라. 여기에 드나드는 저 많은 사람들이 정말 혼미하지 않도록 내가 깨어서 기도하며 이곳에 성령이 충만하게 하리라. 어둠의 영이 이 회사에 틈타지 못하게 하리라. 나는 기도하리라. 나는 기도하리라. 나는 기도하리라. 하나님에 나가서 막 기도의 행복을 확 누리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가 복을 받고 이 드나든 사람들이 복을 받고 예배 오는 사람들이 기쁘고 경은 씨 얼굴을 보는 순간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이게 놀라운 축복이거든요. 그러잖아요. 맞습니까?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할 거니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만 그쳐버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여 행치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흙 위에 집을 지었다가 탕류가 오면 그냥 휩쓸려서 무너져 버리는 것 같은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며 살게 되면 반석 위에 다 주초를 반석 위에 놓고 거기다 집을 지어서 튼튼하게 아무리 탕류가 와도 휩쓸려 가지 않는 그런 튼튼한 집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여러분의 삶의 가장 밑바탕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큰 베이스로 든든하게 갖춰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사람이 복되다. 그 사람이 복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여러분은 하나님 이번 주에 능력의 원천 이 말씀을 주셨지. 아멘. 나는 이 말씀 붙잡고 이번 주 순종할 거야. 오늘 이번 주에 주신 말씀대로 주님과 교제하면 능력이 온다고 했으니까 주님과 교제함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교제하면 된다고요? 첫 번째 단계가 말씀 붙잡는 거구나. 두 번째 단계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구나. 세 번째 단계가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라는 것이구나. 이 말씀 붙잡고 이런 한 주간 살아보세요. 여러분에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번 주에도 모든 것을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감사의 편지를 쓴 내용이에요. 빌립보 교회야, 내가 마게도냐에 사역할 때, 또 내가 거기를 떠날 때, 너희는 늘 나에게 선교비를 대줬었다. 너희 교회 외에는 나에게 선교비를 대준 교회가 없었다. 바울이 눈물로 세운 교회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바울이 정말 전도자고 세계복음을 일하는 그 바울을 돕겠다고 결단하고 나서서 최선을 다해서 바울의 선교비를 지원해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찾아갔고 그 지회에서부터 출발했던 빌립보 교회. 그 교회가 바울이 감옥 갇혀 있는데 가장 떠오르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 갇혀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누구를 보냈으며? 누구를 보냈어요? 에바브로디도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갖고 에바브로디도 편에 또 감옥 갇혀 있는 바울에게 필요한 것을 또 대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이 감사함을 정말 뭔가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빌립보 교회야. 내가 감옥 갇혀 있는데도 너희가 이렇게 에바브로디도 편에 또 이렇게 좋은 것을 보냈구나. 참, 너희는 언제나 이렇게 전도자를 돕고 너희가 선교를 위해서 후원하는 거. 참, 나는 너희의 것을 귀하게 여긴다. 그래서 빌립보서 상 19절에 뭐라 합니까? 너희 쓸 것을 주께서 다 갚아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 같은 전도자가 있었고 바울 같은 전도자를 도왔던 교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 이루어서 우리에게 복음이 온 거예요. 목사님은 앞으로도 전 세계에 이런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우리 여기 강남에 있는 우리 임마누엘 은혜교회가 첫 번째 세워진 교회인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 강북의 교회도 서도록 돕고 있고 일본의 교회도 서도록 돕고 있고 앞으로 또 다른 교회를 세울 때 여러분이 앞장서서 후원하고 돕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뭐 주위를 둘러보면 다 뭐 청년들이고 그죠? 뭐 대학생이고 여러분 주머니에서 뭐가 나와서 돕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그 도움이 결국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어요. 참 나는요 참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능력으로 어떻게 지금 교회를 유지해갈 수 있습니까? 우리 능력으로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의 힘으로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해나가고 계시잖아요. 나는 여기 있는 젊은 여러분들이 좋은 믿음의 모델로 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이 빌립보 교회가 했던 이 사역을 감당해서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그런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우리 대학생 청년들 여러분의 미래의 좋은 중직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저에게 능력의 원천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울이 세계복음화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끊임없이 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얻었기 때문임을 저희가 깨달았습니다. 오늘 바울이 가졌던 그 힘, 다윗이 가졌던 그 힘을 저희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번 주에 주님과의 교제 속에 들어가서 말씀과 기도와 순종으로 주님과 깊이 통하고 주님 주시는 능력을 얻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으로 저들이 가서 세상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으로 자신들의 직장과 학업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